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 4번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천지는 정통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를 대처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신천지의 교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네 번째는 추후에 우리는 어떻게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준비해 가야 하는가? 이 4가지 제목의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단 종교로 급부상한 신천지라는 집단을 상대할 때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첫 강의로 신천지는 정통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주제를 첫 번째 강의로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도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신천지와 교회가 무슨 차이점이 있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신천지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할까? 그 이유는 신천지의 제1순위 가치관은 정보 은닉입니다. 신천지는 신천지의 포섭 전략 자체를 정보를 숨기는 방식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우리는 신천지인데 우리와 같이 성경을 공부해 볼래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포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당연히 들어보지도 못한 이단 집단에 적극적으로 갈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차츰차츰 본인들의 건물의 위치라든가 본인들의 정체를 숨기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간판도 보이지 않게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킬 때도 신천지인 줄 모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해봤더니 신천지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30년에 걸쳐서 신천지의 포섭 전략이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왔던 것입니다. 신천지에 포섭된 사람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것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신천지 포섭 전략의 실패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보 유출을 막는 것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이단 사이비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나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지인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신천지에 다니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은 반수 이상이 본인의 가족들도 모르게 신천지에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적극적인 정보의 제출, 모든 건물의 주소와 신천지인의 명단의 제출, 그리고 그 동선의 제출이라는 것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로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너무나 제출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런 신천지의 속성을 정부도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 확산을 강하게 대처해야 할 초기의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코로나 감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가 도대체 어떤 집단인지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신천지가 어디서 시작된 집단인가? 도대체 무슨 교리를 가르치는가? 어떤 포섭 전략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미리 알아둬야 문제가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간판을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써놓다 보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도 교회의 일부가 아닌가요? 교회와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입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같아 보이고 종교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것입니다.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신천지는 정통교회와 많은 차이가 있지만 굵직굵직한 것들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신천지라는 집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1984년 3월 14일에 창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사람이 만든 집단입니다. 또 교리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만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셔서 이만희 교주에게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만희 교주 통로가 없이는 예수님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정도인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마지막 희망,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구원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기보다는 이만희 교주의 역할, 이만희 교주의 권위, 이만희 교주를 향한 신앙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큰 교리적인 차이입니다. 또 육체의 영생, 신천지인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정해진 때에, 정확히 말하자면 신천지 교리상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완성되는 때가 오면 육체가 영생체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천지의 핵심 교리이고 최종적인 교리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천지인들의 희망이고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표대인 것입니다. 문제는 육체가 죽지 않는다, 이런 교리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감염병이나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사회에 대해서 미련을 크게 가지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신천지는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행동과 내 노력이 내 구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리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코로나 때 신천지인들이 그런 비상식적인 대응들을 보일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이라고 변개하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다 차면 신천지가 꿈꾸는 육체의 영생의 시기가 온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14만 4천의 숫자가 넘었습니다. 13만 명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숫자만 다 차면 영생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주장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포섭 활동을 한 나머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의 교리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이 있다. 열심히 전도해야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내리는 지령을 다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14만 4천의 숫자 안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더 목숨을 걸고 그 사이비 집단의 활동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가출하고 이혼하고 자퇴하고 인생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14만 4천의 교리 때문입니다. 물론 신천지에서 신도들에게 가출해라, 이혼해라, 직장을 그만둬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그렇게 해서 14만 4천에 들 수 있을까? 고작 그렇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신천지 신도들이 물론 가족과 본인의 인생을 사랑하고 직장도 계속 다니고 싶지만 이 구원과 관계된 14만 4천의 숫자 안에 드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니까 본인의 인생과 가족들을 내려놓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교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생활 면에서도 그런 차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또 조직과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조직이 군대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피라미드처럼 위에서 명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을 필두로 해서 아래로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군대 같은 체제다 보니까 신천지의 포섭 활동이 더욱 활발했던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인의 신도는 대략 20만에서 24만 명 가량이 됩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신천지의 역사가 38년이고 이만희 교주는 91세입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약 20여 년 넘게 다양한 국내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 밑을 전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본인이 배워왔던 이단 교주들의 노하우 그리고 그 교주들을 혼합하고 짜집기해서 신천지라는 집단을 차린 것입니다. 신천지는 전국을 12구획
12지파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맨 위에 총회장 이만희가 있고 그 밑에 7교육장, 그리고 7교육장과 동급으로 12지파장이 있고 그 밑에 장로, 신학원 원장, 강사, 수원장, 교육강사, 전도사, 집사, 문도, 평신도, 신학생,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천지의 포섭 전략입니다. 신천지가 단기간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단과는 차별화된 신천지만의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예방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그 포섭 전략의 핵심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밀한 사전조사입니다. 신천지인들은 포섭 대상자에게 바로 접근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현재 고민이 무엇인지, 취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조사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흥미를 느끼고 다가올지, 어떻게 하면 의심 없이 빠지게 할지, 그 사람의 성품적인 측면까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동안 그런 치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이단들이 없었다 보니까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순식간에 빠졌던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본인에게 접근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설마 오랫동안 연기 훈련을 하고 본인에게 접근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기 포섭입니다. 신천지는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사람들을 성경 공부 모임에 데려와서도 자신들이 신천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언제까지 시키냐면 이 사람이 성경 공부에 푹 빠질 때까지입니다. 결국 헤어나오지 못할 때까지 세뇌를 시킨 다음에 여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제때 빠져나가야 할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기 포섭도 신천지가 최초로 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큰 효과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포섭입니다. 신천지는 포섭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포섭 전략을 짭니다. 영어 토익 공부를 원하는 대학생이라면 영어 토익 전문가가 다가섭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전문가가 다가서고,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 그 사람의 취미와 고민을 사전에 미리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신천지의 사기 포섭과 맞물려서 사용했을 때 당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이비 종교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츰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푹 빠져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라는 신천지 표입니다. 이것을 보면 매주 사회 센터 강의가 가능한가? 이것이 뭐냐면 신천지는 약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매주 사회, 하루에 3시간의 성경 공부를 하는 센터 수강을 해야만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임신, 취업, 취직, 이민, 유학, 이사, 시험들 등 센터 공부를 방해할 요소가 있는지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립경제가 가능한지 혹은 육체적 질병이 있는지 우울증, 조울증, 디스크, 암 등 이런 질병들이 있는지도 조사를 합니다. 또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주일과 수요 예배를 결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또 예절이 바른지, 이해력과 표현력이 좋은지, 주관과 의지력이 분명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천지는 신천지로 끌어들였을 때 즉각 전력으로서 써먹기 좋은 사람을 위주로 포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전단지를 만듭니다. 도형 상담 또는 심리 상담지 같은 것을 지나가던 청년들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설문지를 보면 신천지라고 써놓지 않고 좋은 기관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이것이 사기 포섭입니다. 또 단기 아르바이트, 연애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신천지 전단지인데 겉으로 봐서는 전혀 사이비 전단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좋아할지, 청년들이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는지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신천지의 포섭 단계는 4단계로 구성됩니다. 신천지가 이것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저거 개발하고 대박이 난 것입니다. 바로 미혹, 복음방, 센터, 6월입니다. 1단계 미혹, 2단계 복음방, 성경 맛보기 약 10회에서 15회, 가정집,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고 1대1, 2대1로 합니다. 친분관계 형성, 우연히 만남, 선교사, 전도사, 목사로 가장, 기승전결 성경공부, 입막음, 꿈 얘기. 3단계는 센터입니다.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오전반, 오후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6개월에서 8개월. 옆에 데려온 사람과 같이 앉아있음, 교회 비판, 인터넷 금지. 4단계는 수료, 전도 1명 이상, 교족부, 각서, 매달 수료. 5단계는 입교, 지문인식, 인증카드, 새가족 교육, 부서 편입, 각종 교육. 1단계는 미혹입니다. 미혹 단계에서는 수지침, 요가, 필라테스 등 수백 개의 아이템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일반인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가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갈까? 했는데 신천지 아니야? 이러지는 않잖아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요가나 한번 배워볼까? 한다고 해서 신천지에 딱 걸렸어? 이러지는 않겠죠? 신천지에 수백 가지 아이템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요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점점 요가 실력이 늘면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수많은 신천지의 아이템들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됐든지 간에 한 길로 모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좋은 아이템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재미있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흥미를 얻은 다음에 같이 성경 공부해 볼래?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 없이 보자마자 성경 공부 해볼까요? 하면 누가 봐도 이단처럼 보이지요. 그런 의심을 없애려고 신천지가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는 사람과 검증되지 않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미안한데 내가 원칙상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안 해. 이게 내 원칙이야. 너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재 저희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저희 목사님이 허락하면 할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세가 없어서 피해가 커진 것입니다. 이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방, 그 다음 센터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복음방입니다. 복음방에서는 미술치료, 상담치료, 음악치료, 아동상담 등등 통해서 내가 잘 모르는 가짜 교수님, 가짜 목사님, 가짜 선교사님, 가짜 교사와 같이 2명에서 5명 정도가 가정집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도 몇 달 걸립니다. 이 복음방은 이 학생이 센터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2가지를 알아보는데 하나는 성경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가, 또 하나는 월화목금이 비는가를 알아봅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빌 때까지 복음방을 지속합니다. 아무개야, 너를 보니까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병나겠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힘들어지는 것 같아.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일을 좀 쉬는 것이 어때? 이렇게 하면서 월화목금이 비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센터에 가서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청년들이나 주부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방에서는 신천지에 걸맞는 사람인지 여러분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복음방은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라도 다음 단계인 센터는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방에서는 교리를 많이 배우지 않지만 센터에서는 대대적으로 배우고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센터로 넘어가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3단계 센터로 넘어가고 판단되지 않으면 복음방에서 탈락합니다. 센터의 특징 4가지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7개월입니다. 면접 때 이 사람이 7개월의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나 면접 보지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는데 면접을 봅니까? 면접 때 그 사람의 등급을 A급부터 D급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A급만 받고 B, C, D급은 떨어집니다. 약 30%가 떨어집니다. 복음방 때 지각을 자주 한다거나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거나 태생적으로 게으르다거나 하면 면접 때 떨어집니다. A급에 딱 맞는 사람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입니다. 특히
모태신앙인입니다. 착하고 순종 잘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바로바로 알아듣고 오래 앉아 있어도 힘들어하지 않고 집중도 잘하고 신천지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신천지인들이 면접 때 성경 공부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요. 죄송한데 그 교재 잠깐 빌려주시면 우리 목사님께 가서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올게요. 하면 D급으로 바로 탈락됩니다.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목사님께 허락받고 올게요 입니다. 내가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전문가이신 목사님께 물어보고 올게요.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저희가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A급입니다. 그럼 왜 면접에서 떨어뜨릴까요? 그 이유는 1개월, 2개월 하다가 직장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면 신천지 입장에서 보면 세뇌가 덜 된 상태에서 놓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저 건물이 신천지 건물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럼 상담소로 제보가 옵니다. 그럼 상담소에서 사진과 같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신천지 건물이 270군데입니다. 그럼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천지 건물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1인 시위는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가서 이곳이 신천지 센터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럼 뭔지도 모르고 신천지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안 가기도 합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먼저 면접을 보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센터의 특징은 약 6만원에서 8만원이라는 복사비라는 돈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월화 목금을 배웁니다. 물론 주말반이 있기도 하고 가끔 월화 수 목 금 하는 속성반이 있기도 하지만 큰 틀 안에서는 대부분 월화 목금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센터의 특징은 6개월에서 8개월 과정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만 외워두시면 단숨에 예방이 됩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개월에서 8개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외우는 것이 많다 보니까 65세 이상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신천지가 아니라고 우겨도 신천지의 특징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신천지인 것입니다. 신천지가 왜 위험하냐면 첫 번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행위구원론, 즉 방금 말씀드렸던 14만 4천 틀린 교리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신천지식 성경관을 익히면 그 후유증이 대단히 심합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는 성경을 보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가정 파탄, 학업 포기, 퇴사 등 반사회적인 행태들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의 피해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을 되찾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바로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설득이 필요하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교육하는 것은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특징만 알려주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빠지고 맙니다. 지금 신천지가 사기 포섭 그리고 맞춤형 포섭으로 일종의 대박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신천지의 성공 사례를 보고 국내의 다양한 이단들이 신천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본인들의 정체를 숨기고 점점 더 교활한 방식으로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만 대략 200만 명 가량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한국교회가 이단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담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미리 알고 배워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신천지와 같은 집단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성경의 14만 4천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유대인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와 영이 같이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단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면역력으로 이단들을 튕겨내야 합니다. 그 면역력의 핵심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그리스도라는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 확신을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는 20만에서 24만 명이라는 교인들이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다. 이만희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까? 라고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미혹당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미혹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두 가지 확신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바로 이단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의 중요성, 구원의 확신과 겸손한 신앙,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 정통 교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내 기준이 아닌 예수님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신데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지금부터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인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최고의 감사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단 예방의 중요성과
이단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신천지를 바로 알고 대처하자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 신천지란 집단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